샬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제2권 8장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대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마음에 콕 박히는 구절은 예수님이 계시면 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에는 모든 일이 잘 되고 그 어떤 일도 어려워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실 때에는 모든 일이 어렵기만 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면 모든 일이 잘 되고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 말은 외적인 어려움이 전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도 어려운 일을 만나고 어려운 환경을 만납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습니다. 힘도 얻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반대로 내 삶의 조건이 편안할지라도 주님이 동행하지 않으면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사는 것이 재미가 없고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번에서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예수님이 없는 곳이 바로 끔찍한 지옥이고 예수님이 계신 곳이 바로 달콤한 낙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면 아침에 일어나는 것, 밥을 먹는 것, 일을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일상은 무미건조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것이 되고 맙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공기를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공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공기가 있다는 것 자체도 느끼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공기를 마시지 못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예수님도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손으로 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은 너무나 연약해지고 고통스러워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보면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공급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지 않으시면 다른 모든 위로는 가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한마디라도 말씀하시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마르다가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고 말하자 막달라 마리아는 즉시 울음을 그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오빠의 죽음으로 인해 울던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 한 말씀을 듣고 눈물을 그치고 그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깨닫고 힘도 얻습니다. 결국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린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읽고 듣는 과정을 통해 은혜를 받고 계십니까? 2번에서 말합니다. 예수님을 잃은 사람은 너무나 많은 것, 곧 온 세상을 잃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잃은 것입니다. 이 말씀 보면 생각나는 글이 있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건강은 그만큼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우리는 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죠. 먹는 것도 조절하고 운동도 합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3번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게 도전이 되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며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평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즉 사람과의 관계가 주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끼친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는 사람과 관계를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인하여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친구들과 원수를 똑같이 사랑하시고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들 모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그 사람에게 인정을 받거나 인기를 끌기 위해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칭송받거나 사랑받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은 오직 하나님께 돌려져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존재가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당신이 차지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당신의 마음을 쏟아서도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심입니다. 우리가 이 중심을 잃고 사람과의 관계에 지나치게 치중하게 되면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 휘둘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주님과의 관계는 소홀해지고 멀어지게 되겠죠. 오직 예수님만이 당신을 비롯해서 모든 선한 사람 안에 계시게 하십시오.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심이 되고 그 주님을 전하려고 할 때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5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 임할 때에는 그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사람은 궁핍하고 연약해지며 마치 채찍질을 당하도록 넘겨진 사람처럼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그런 상태가 되었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되고 도리어 요동함 없이 하나님의 뜻을 굳게 붙잡고서 자기에게 무엇이 닥쳐오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그 모든 것을 참고 감당하여야 합니다. 겨울 다음에는 봄이 오고 밤 다음에는 낮이 오며 폭풍 다음에는 큰 고요함이 오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싶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싶은데도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려도 집중이 안 되고 말씀을 들어도 뭔가 깨닫는 은혜가 없고 예배를 드려도 공허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라면 한두 번쯤 겪어보았을 영적인 슬럼프입니다. 이때 우리는 영적으로 낭망하기 쉽지요. 이때를 잘 지나야 합니다. 우리 감리교를 만든 웨슬리 목사님이 영적인 침체에 빠졌던 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힘들었던 거는 당신이 한 설교인데 그 말씀이 설교한 본인이 믿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도 믿어지지 않은 말씀을 전할 때 얼마나 영적인 괴로움이 컸겠습니까? 아는 사역자에게 이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자가 웨슬리 목사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는 설교 말씀이 믿어질 때까지 계속 말씀을 전하십시오. 웨슬리 목사님은 그 말을 듣고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한 설교가 믿어질 때까지 계속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어느 순간 은혜가 회복되고 말씀이 뜨겁게 믿어지더랍니다. 밤 다음에 낮이 옵니다. 믿음이 회복될 때가 옵니다. 은혜가 회복될 때가 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믿고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계속 기도하고 말씀 듣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은혜가 회복되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될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묵상하면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고 그 안에 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